반갑습니다. 워킹 바이블 TV 송명돈 목사입니다. 모세오경 계속 보겠습니다. 소와 나귀를 결의하지 말라. 어떤 말씀일까요? 같이 퀴즈 하겠습니다. 제 여기 요한계시록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11장 그가 왕노릇 하시리라. 제가 30년 전에 요한계시록 강해집을 냈어요. 다니엘서를 포함한 이게 510쪽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만 넘어서 510쪽인데요. 이제 30년이 넘어서 책도 이제 품절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내용들을 한번 다시 집필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제가 오래전부터 집필을 시작해서 지금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책을 보시게 되면 성경의 완성과 신앙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가 여기 가제로 하나님의 왕국과 창조의 경륜의 완성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알아도 계시록을 모르면 결론 부분이 없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더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제가 지금 집필 중에 있습니다. 여기 밑에는 그가 왕노릇 하시리라.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북펀딩이라는 게 소위 있는데 예약 구매로 후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지금 집필 중에 있고요. 약 1000쪽에서 1100쪽 이렇게 분량이 될 것이고 양장본으로 이렇게 출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을 위해서 성도님을 위한 필독서로서 아주 심도 있게 30년 만에 재개정판을 새로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가 있고 쉽게 또 발음도 달고 의미도 설명하면서 또 영어로도 병기를 해서 뭐 학생들이나 성도님이나 목회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했고요. 특별히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을 비교해 가면서 어떤 것이 이제 성경의 견해고 어떤 것이 오류가 있는지를 자세히 QST 하면서 책을 달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쓴 책은 제가 찾아보질 못했어요. 또 중요한 것은 각 중요한 주제들을 토픽으로 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진다고 했는데 지운다고 했는데 그 뜻이 바로 무엇인가 성경을 쭉 통해서 하나의 논문과 같이 모든 주제들을 망라해서 이렇게 달았고요. 정가가 이제 약 59,000원인데 예약 특가가 5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료 배송이 됩니다. 이 계좌에 본인 이름을 꼭 기재를 하셔서 5만 원을 입금한 후에 이 메일로 입금자 성명과 주소를 보내시면 출판 후 가장 먼저 이제 10월경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신명기 22장 10절은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소는 소끼리 이렇게 결의를 하죠. 위에 그림은 소와 나귀를 결의해서 이렇게 이제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그런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 밭을 가는 방법을 염려하셔서 이렇게 모세오경을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밭 가는 법, 성경은 밭을 가는 법, 농사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일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경의 목적을 바로 알게 될 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밭을 갈 때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고 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애굽이든지 유럽이든지 저 남미를 가든지 아시아든지 어디서든지 소와 나귀를 결의해서 밭을 가는 사람이 없어요. 소는 소끼리 이렇게 결의를 해서 밭을 간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일반 은총에서 누구든지 다 아는 말씀을 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안 해도 알 수가 있는데 왜 했을까라고 할 때 그런 이유 때문에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만약에 그런 의미 때문이라고 하면 이건 없어도 되는 말씀이고요. 쓸데없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꼭 요긴한 말, 필요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는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함으로 우리를 이제 온전히 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켰습니다.
오늘도 이 신약의 교회는 이 말씀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고 이제 상징적인 의미, 비유적으로 지킨다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율례라고 불러요. 율례는 과거 구약시대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에요. 그때 그것을 그대로 행했고 이 말씀은 계속된다는 거죠. 영적인 의미는 계속됐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들 신약의 교회가 이 말씀을 또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소환하기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위대한 말씀이죠. 누가복음 24장이에요. 이에 모세는 모세오경을 가리켜요. 모든 선자의 글, 그래서 선지서를 가리킵니다. 이게 두 가지를 더하면 구약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엠마로 날아간 제자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인데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연약하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게 될 때 너무나도 실망하고 절망해서 엠마오로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로 알았는데 자기 기대에 못 미쳤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여기에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근데 그때가 아니고 먼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재림의 때 그 일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모세 오경과 모든 선자의 글을 시작해서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했는데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대로 된 일이다. 그리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게 될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자세히 풀어 설명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어요. 그래서 성경이란 어떤 책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신명기에 있는 말씀도 동일하고 모든 성경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연구하는 책이에요. 묵상 정도가 아니라 묵상을 뛰어넘어. 묵상은 우리들이 이제 편하게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도 이 말씀이 자연히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인데 보니까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셔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이죠. 여기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행할 것을 보여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신명기에 있는 말씀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라고 했는데 성경의 해석의 원칙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앙적인 것을 끌어들여 와서 성경을 해석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에 고린도전서 9장 9절 10절에서 바로 이제 성경이 그대로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 율법의 신명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들을 위하여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저께 영상이 이 주제를 달았죠. 기록했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소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요.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인데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을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밭에 있어서 곡식을 밟아 떠는 소와 같았다는 사실이죠.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는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 말씀은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모든 충성된 사역자들에게 모든 필요를 다 이렇게 공급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죠. 소들을 위해 염려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염려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성경이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는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역자들을 가리키죠. 그래서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자연히 알게 됩니다. 교회에 대한 것은 모든 것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귀를 언급하셨는데 나귀는 거듭나지 아니한 불신자를 가리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우리 신자들이 불신자와 함께 멍에를 메고 결의해가지고 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예? 오늘도 교회에 대해서 아주 빗자루를 들고 걸레를 들고 청소하는 것조차도 그건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것이냐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교회의 모든 일은 다 거듭난 신자에서 한다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직접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바친 교회의 사역에 불신자와 함께 섬길 수 없다라는 이 대원칙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반드시 거듭난 신자들과 함께 이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주님의 사역을 불신자와 함께 할 수 없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만이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이것을 확실한 원칙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이어서 보게 되면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해석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과 16절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22장 10절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라고 한 말씀과 사실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여기 믿지 않는 자는 나귀를 가리키는 거고 너희는 정결한 동물, 믿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함께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명예를 함께하면 같이 결의해서 밭을 가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 소는 정결한 동물로서 신자를 여기에 비유하는 거예요. 나귀는 부정한 동물인데 왜 부정하냐면요. 소는 이렇게 발굽이 갈라져 있을 뿐만 아니라 되새김이를 가지고 있어요. 나귀는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나귀는 하나님께 이렇게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이 있는데 이건 모든 정결한 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와 나귀를 함께 결의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생명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DNA가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고린도후서 6장에서는 너희는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지 않으면 신자를 가리켜 믿는 자를 가리키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와 믿지 않는 빌리버가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기 때문에 함께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이게 대원칙이에요. 누구든지 변함이 없어요. 예외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또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그랬습니다. 그렇지, 의, righteousness와 unrighteousness, 불법이 함께할 수 없지 않습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은 다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다. 믿는 자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자들이고 불법은 뭐냐면 불의한 자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를 믿는 자에게 죄의 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빛과 또 어둠이 다크니스가 어찌 사귈 수가 있느냐.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고 빛이 없으면 어둠이 있게 됐다는 사실이죠. 빛과 어둠이 함께 사귀는 경우는 이 세상에서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이게 물리적인 법칙도 그렇고 영적인 법칙도 믿는 자는 빛이고 믿지 않는 자는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사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또 조화가 되느냐 그랬습니다. 벨리알은요 사단의 별명이에요. 사단의 다른 이름. 그리고 이제 보통 명사로서 무가치한 자라는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사탄이 조화가 될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조화가 될 수가 없고 함께 할 수가 없고 이렇게 사귈 수도 없고 멍에를 함께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 믿는 자, 빌리버가 있죠. 우리는 빌리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 언빌리버가 있습니다. 어떤 상관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함께 섞일 수가 없는 것처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상관하고 조화되고 사귀고 멍해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자들의 본질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불신자들, 불신자 중에는 우리 신자들보다 성격도 좋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배운 것도 많이 있고 이렇게 선한 일을 향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본질이 바로 뭐냐면 바로 낙이고 믿지 않는 자들이고 의롭지 못한 자들이고 어둠이고 그리고 사탄을 따르는 자들이고 마귀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영적인 본질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하면 그렇게 감히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영적인 모든 실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과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절대로 일치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신자들의 그 본질 정체성과 불신자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신명기에서는 신자를 서로, 불신자를 나귀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고린도후서에서 해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결의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환하기를 결의하지 말라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성교제를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이성교제는 뭐냐면 내 일생을 같이 할 사람을 이렇게 찾기 위해서 교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신자가 불신자와 교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와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와 일생을 함께 할 수가 없지요. 그 마치 그냥 소와 나귀를 결의하는 것처럼 이 평생 그렇게 멍에를 메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그렇게 선택하면 그렇게 살 수가 있겠지요. 수많은 고난이 있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일생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반드시 결혼은 믿는 자와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성격을 따라서 그렇게 선택할 수가 있죠. 예, 키 큰 사람을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키 작은 사람을 강요하시질 않아요. 단지 그 생명의 법칙 안에서 믿는 자는 반드시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와 결혼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교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친구 관계가 있잖아요. 친구 따라서 강남 가듯이 친구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인들에게도 친구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가치관이 다른데 깊은 교제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 관계도 불신자와는 그렇게 친구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알고 지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단지 구원의 대상이지 불신자에게 무슨 좋은 그런 충고를 듣고 조언을 듣겠습니까? 가치관이 틀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인생 가치관이 틀린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세상적인 즐거움만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불신자 친구들은 단지 그 구원의 대상이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다음에는 무엇인가 이제 신앙의 교류가 있을 수가 있죠.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원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경우를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믿는 자들의 아주 아름다운 관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믿었을 뿐만이 아니라 믿는 자일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의 그 정도도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신앙의 차이도 많이 나면요 비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절대적인 관계는 믿지 않는 자와 이렇게 모든 것을 나누는 친구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알고 지내는 관계는 되죠. 그래서 단지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사업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일평생 오늘 직업을 갖고 사업을 하게 되는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과 가치관이 다른데 같이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인데 믿지 않는 자와 사업을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됐습니까? 방해가 되겠습니까? 내 신앙을 팔아먹으면 가능해요. 그죠? 내 신앙을 포기하면 믿지 않는 그 사람과 사업하는 것이 순조롭게 될 수가 있죠. 근데 불순종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든지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유능한 사람과 그렇게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이 성공했을지라도 그 사업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오지 오늘도 저주를 가져오지도 않고요. 모든 일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넘치는 모든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와 나귀를 결의하지 말라. 신약 성경에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믿음으로 권면해서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고 믿음으로 살아 오늘도 이 시대에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있게 다뤘죠. 구원 탈락인가 거짓신자인가? 모든 중요한 제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탈고되기가 있고요. 여러분 센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구독, 좋아요를 누릅니다. 특별히 이제 좋아요를 많이 누르시면 다른 사람들이 이 영상을 찾아서 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원래 제목은 Jesus paid it all,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이고요. 가사 원문 가사에는 뭐가 있냐면 I hear the Savior say, 구세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가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가사가 예수님께서 구세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가사로 시작되어집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제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양하리라.
그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지 눈같이 겠네.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수고하셨습니다.